GMI 선교사 훈련은 이제 한국에서 4개월 훈련을 마치고 7월 초에 들어와서 인사드린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9월입니다. 이제 3주 후면 다 마치고 파송받게 됩니다. 그동안 정말 목사님께서 아주 전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그룹들, 교회 리더십들이 한마음 되어 섬겨주셔서 훈련 잘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해마다 이제 선교사 훈련을 시작할 때 첫 주간에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역을 참배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복음을 전했던 선교사들의 묘역을 돌아보면서 그들의 삶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래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던 땅끝 같던 조선에 오셔서 그들의 삶을 드린 분들입니다. 그들 중에는 아주 어린 자녀들을 풍토병으로 한국에서 잃은 분들도 계시고 그들 사역 가운데 핍박으로 어려움으로 또 쫓겨난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삶을 드리는 수고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이 교회가 또 우리 기독교가 아주 흥왕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사 훈련을 시작할 때 우리가 가야 할 선교사의 마지막 자리를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들이야말로 최고의 삶을 사셨던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너무 오래돼서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줄거리를 대략 말씀드리면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종전하고 제대한 군인들이 몇 명 돌아와서 이렇게 삶을 어렵게 살아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은 공군 장교로 이제 폭격기를 탑승하고 아주 많은 전과를 세웠지만 고향에 돌아와서는 이제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아주 힘들어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전장에서 아주 수훈을 세우고 무공 훈장을 받지만 사고로 두 손을 잃고 이제 상위 군인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대인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이제 포스트 워 트라우마 신드롬이라고 하는 병을 앓게 됩니다. 전쟁 이후에 겪게 된 그 트라우마가 마음속에 있어서 대인관계 어려움을 많이 겪고 힘들어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런 어려운 모습들 가운데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다시 얻게 되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이제 좋은 결말로 끝이 납니다. 근데 그 영화는 관객들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들의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그것은 그 영화 속에 나오는 주인공들처럼 뭐 전쟁에서 이겨서 훈장을 받던 날도 아니면 임무 수행 중에 아주 귀하게 일을 잘 마친 그 감격의 순간도 어쩌면 다 아닌 것 같습니다. 참 마음의 평안을 얻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 안에 회복되는 그때가 생애 최고의 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 최고의 날을 예감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 소망을 품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싸워야 했던 선한 싸움, 그가 달려야 했던 경주는 결코 만만한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수레한 것처럼 그는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고
길의 위험, 강도의 위험, 들짐승의 위험으로부터 늘 쫓기는 듯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운 순간마다, 그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그 말씀을 주셔서 그는 새 힘을 얻고 나아가 끝까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들의 삶에는 참으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선교사가 훈련을 마치고 임지로 나가게 되면 이제는 전혀 다른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어야만 합니다. 익숙했던 공동체와 헤어져서 이제 뼛속까지 스며드는 외로움이 자주 엄습할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부담도 있습니다. 또 속을 알지 못하는 현지인들과 함께 동거하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정황 속에서 오직 복음을 들고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고 김광신 목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가르침 하나는 주만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많은 고난들이 또 사역자들이 사역의 현장에서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은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리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에게 최고의 동행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의 동행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함께 가는 믿음의 친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는 장면입니다. 그는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그리고 소아시아 지방으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지내왔던 그 3번의 선교 여행 여정은 결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어쩌면 보통 사람들은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그런 여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바울이 돌아가는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이었을까요? 우리 본문에 읽어보면 돌아가는 길에도 핍박이 있어서 그는 이리저리 우회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그곳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제까지보다 더 극심한 그런 위협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 바울과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도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 묶일 것입니다. 가지 마시오. 이런 권면도 받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이 길에는 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바울은 이 길을 갑니다. 그런데 오늘 이 어려운 길을 가는 이 길에 동행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본문에 등장하는 이름들은 어쩌면 낯선 이름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읽기 어려운, 발음하기 쉽지 않은 그냥 외국 이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그 이름들이 핏빛처럼 새겨진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가 선교지를 다니면서 얻은 영혼들입니다. 그의 사역의 열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은 동역자들이기도 했습니다. 소바더라는 인물은 로마서 16장 21절에도 나오는 소시바더의 줄인 이름입니다. 바울이 혈육처럼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서 바울 대신에 고초를 겪었고, 나중에 바울이 로마로 재판을 받으러 갈 때 그 험한 항해길을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가이오는 아리스다고와 함께 에베소에서 연극장에 붙들려 가서 어려운 일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들처럼 생각했던 제자였습니다. 두기고는 바울 서신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편지를 들고 먼 지역으로 다니면서 메신저 역할을 했습니다. 단순한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바울의 편지를 들고 가는 그 여정들은 다 생명을 내놓고 가는 위험한 길들이었습니다. 두기고는 여러 번 그 일을 해낸 사람입니다. 사도행전과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이런 동행의 이름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이 사역을 감당해낼 때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에게서 힘을 얻었고, 서로 격려하고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동행에 관해서 조금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동행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영어로는 companion이라고 하는데, 그 말의 어원을 보면 그 com이라는 단어와 빵이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com은 함께라는 뜻이고 빵은 빵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빵을 나눠 먹는 사람,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이 성경이나 우리 고대 문화를 보면 함께 먹는 것을 참 소중히 여겼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도 마지막에 그 계시록에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문을 여는 자는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먹는 것이 동역자, 동행입니다. 구약에 처음 나오는 히브리 공동체는 출발이 6월절이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출발점과 종점,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에요. 출발점과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같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히브리 신앙 공동체는 6월절이 출발점이었습니다. 그 6월절에 그 집집마다 모여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유대인이었겠지만 그 자리에 출신이 누구인가, 어느 종족인가 따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얼마나 소유를 많이 가지고 있는가 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조건만 있었어요. 그 집에 문인방과 솔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리어 있는가. 그렇다면 죽음의 사자가 유월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됐다, 지금 가라 말씀하시면 그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의 출발점을 갖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났습니다. 광야는 척박한 곳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받아서 그 율법대로 성막을 짓고 성막을 중심으로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나와 반석의 생수를 마시면서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아마도 최초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 이 광야를 지났던 히브리 공동체의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 공동체도 아주 흡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의 출발점이 있습니다. 모양과 장소는 다 다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여정을 출발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함께 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2000년 전에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우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고백 때문에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많은 선배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이 훈련을 마치고 나갈 어떤 지역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 많은 것을 잃고 사회에서 쫓겨나고 때로는 목숨을 잃을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곳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위험을 무릅쓰는,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GMI 은혜 공동체, 우리 은혜 한인교회, 또 우리 GMI는 동행하는 삶의 스타일이 아주 비슷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우선순위를 두고 성령께 온전히 의지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 섬김도 정말 낭비하듯 섬기는 그 섬김의 모습,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조차도 다 비슷한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은혜 한인교회가 정말 사도 바울이 함께했던 그런 동행들처럼 주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가면서 함께 나아가는 그런 동행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죠. 우리는 동행입니다. 우리 GMI 선교사 훈련원에는 해마다 아주 적은 수의 무리가 모여서 함께 훈련을 받습니다. 7개월 동안 우리는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훈련합니다. 아마도 우리 삶에서 7개월 동안 이렇게 붙어 다니면서 계속 같이 먹고 하루에 2시간씩 같이 기도하고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 밤마다 원가를 부르고 여러 번 선교는 순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가 흔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공동체가 아주 정말 진한 동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들이 훈련을 받고 다 사역지로 다 나갈 텐데 아마 거기에서도 이 7개월의 시간이 때로는 아주 자주 기억나는 어떤 모습으로 저들에게 각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선교사 훈련 15기는 5월 달에 이제 튀르키예라는 지역으로 단기 선교 훈련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했는데 저는 오늘 그 많은 은혜 중에서 맛있게 먹었던 음식 이야기를 하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방으로 선교여행을 갔다가 그 지방 특산이라고 하는 항아리 케밥이라는 음식을 먹었습니다. 항아리 케밥이라는 것은 이제 투박한 질그릇에 그 질그릇으로 만든 그 작은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여러 가지 이제 식재료를 넣고 양념을 넣고 그것을 밀봉합니다. 그래서 이걸 화덕에 넣어서 잘 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리가 완성이 되면 그 이제 항아리를 손님들의 상에다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웨이터가 망치를 들고 와서 그걸 항아리를 깨트려요. 항아리는 팍싹 깨지지만 그 안에서 아주 맛있는 음식이 나옵니다. 저는 그 항아리 케밥이 우리 선교사 후보생들의 식탁에 이렇게 놓여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이 케밥의 항아리에 같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분들이 항아리 케밥이 아닐까? 저들은 훈련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귀한 복음들을 그 안에 품습니다.
저들은 비록 겉모습은 질그릇 같지만 그 복음을 품고 7개월 동안 마치 담금질을 하듯이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각자가 품은 사역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깨어짐으로 그 안에서 생명의 양식, 살리는 양식들이 그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은 항아리 케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사들만 그럴까요? 저는 우리가 다 이 항아리 케밥 같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출신과 외모도 다르고 이제까지 이루어온 일들도 성취한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본질은 다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겉모습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 실상은 그 본질에 있어서는 우리는 다 질그릇과 같은 항아리가 아닐까 합니다. 저는 지난 봄에 한국에 나갔을 때 참으로 오랜만에 우리 고등학교 동창생들을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 반창회라고 하는 같은 반에 있던 친구들을 만났어요. 오래전에 학교를 다닐 때는 다 까만 교복에 까까머리에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뛰어놀았던 친구들인데 인생의 아주 황금기라고 할까요? 중간에 다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성취하고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고위 관리에도 올랐고 어떤 이들은 기업을 경영하고 또 아주 교수로 법관으로 여러 모습으로 이렇게 다 차이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날 모여서 우리가 나눈 대화는 대체로 이런 것들입니다. 지난주에 얼만큼 걸었다. 요즘은 어떤 비타민을 먹는다. 이런 거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삼가해라. 거의 주제가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참 거기서 거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에 계신 분한테 얘기 나눠주시죠.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는 다 질그릇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든 중요한 본질, 변하지 않는 본질은 우리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면 비록 우리가 질그릇 같지만 참으로 귀한 그릇인 것이죠. 그 보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귀한 보배들을 품고 각자의 신앙의 여정에서 때로는 불같은 훈련을 받고 그리고 언젠가 그 말씀들이 무르익어서 우리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우리 필요하는 자들에게 가서 우리가 깨어질 때 그들에게 생명이 나누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항아리 케밥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저는 항아리 케밥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당신은 항아리 케밥입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복음을 담고 훈련받고 필요한 이에게 다가가서 언젠가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 한인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동행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생명을 얻고 그래서 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가자 하시는 데까지 따르는 자들입니다. 같은 부르심으로 사명을 받고 나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동행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교회와
여러 모임들이, 여러 사역의 모임들이 귀한 동행들입니다. 그 동행들과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동행을 통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힘을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생애 최고의 날은 언제일까요? 여러분 중에는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최고였어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왜 이렇게 내게는 어려움이 반복되는 것일까? 하고 낙심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애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 최고의 날이 사도 바울이 예감했던 그날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을 것이고 그날에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다. 이 확신과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날을 맞을 때까지 저는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동행이 되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자리에서 깨어지고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그 귀한 삶과 사역의 길에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힘을 얻고 위로하고 함께 가는 동행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을 뵙고 그때 주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하시는, 그리고 그 칭찬을 듣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